여러분 걸작품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눈을 감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 보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구를 봤더니 우주에 비하니까 쌀 한 톨만큼 먼지만도 못한 게 지구를 표현을 했어요. 지구가 먼지면 먼지 안에 우리가 얹어서 사는데 네 땅 내 땅, 네 집 내 집 누가 크냐? 어이가 없는 거죠. 늘 저는 이 우주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묵상할 때 생각을 해요. 지구도 우리 안 가본 나라 많죠? 저도 선교도 했지만 몇 나라 못 가봤어요. 부산에 해운대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강원도 경포도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모래 한 주먹을 탁 쥐어서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모래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먹만 해도. 그런데 공중에 떠 있는 지구처럼 이런 큰 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대요. 안 놀라는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절해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 가운데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알갱이 그 하나가 지구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우리가 얹혀 사느니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영상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귀 쫑긋하고 에어컨도 틀지 말고 히터도 틀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보면서 말이 안 나오죠? 상상을 동원해도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 근데 그 광활한 우주, 인간이 요즘 허블 대단한 망원경을 개발해서 내다보고 측량한 것이 930억 광년이라는데 그 너머에도 또 바라보면 또 얼마나 더 스케일이 큰지는 상상도 안 가죠. 1억 광년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창조의 질서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담을 때 두루 존슨이라는 사람은 우주의 시작의 책에 아브라함은 12장을 기록했다. 12장. 성경의 50장 중에서 창세기. 또 야곱의 얘기는 10장. 그리고 요셉은 무려 13장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10장 이상씩을 기록을 했는데 왜 창조의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것을 얼마? 딱 2장이에요. 딱 2장에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주의 광활하고 그렇게 넓고 바다의 모래와 숫자보다 많은 그 지금 보이는 것은 태양 하나만 밖에 보지만 태양 같은 별이 수조가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관심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 단계를 밟으면서 3가지를 밟아가기로 하네요. 첫째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답시다. 모든 만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를 하죠. 한번 답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1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몇날 며칠을 설명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존재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이 또 나와요. 2절 3절에 땅을 만들었다. 그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선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 나가시죠.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항상 둘째 형이 사는데 둘째 형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 안 해도 첫째 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얘기가 잘 안 생각나요? 내가 둘째 형을 만나고 왔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형이 있다는 얘기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천지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틀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빛. 두 번째 날은 하늘, 땅, 바다. 세 번째 날이 땅. 그리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을 봐보세요. 빛하고 관계된 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빛하고 관계된 게 뭐예요? 해, 달, 별이죠. 하늘의 궁창과 바다하고 관계된 게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시고, 또 세 번째 날이 땅이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관계되는 게 뭐예요? 짐승이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누구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서. 왜 사람이 제일 나중인 거 기억하십니까? 이 배경과 모든 이 세상을 한 사람을 살기 위한 물리적인 것들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왜? 지금 아까 과학자가 얘기하는 그 우주 만물, 그 엄청난 곳에 가다요, 식물체, 생물체가 사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살 것 같다라고만 얘기했지. 유일하게 그 많은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게만 하나님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오늘 계속 반복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주권이 주체가 하나님이죠.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결과물이죠. 또 부르시니라, 부르시니라. 그 말씀대로 호칭을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절제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컵을 볼 때도 컵이네, 유리컵이구나. 그럼 이 유리컵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공장에서요. 공장에서 유리가루를 녹여갖고 만든 거잖아. 그러면 그 공장의 유리가루는 어디 나왔을까? 따라가 봐요. 그럼 어디에서 나와요? 돌에서 나와요. 돌가루가. 그죠? 그 유리가루가. 그럼 돌은 누가 만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 이렇게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타종이 있어요. 이 쇠 붙이네요. 쇠. 이 쇠가 어디서, 이것은 타종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디서 만들어서? 공장에서 주문을 만들었다. 주문을 만들 때 이걸 쇠가 어디서 나냐 말이에요. 그럼 쇠를 찾아가 봐요. 그럼 돌에서 쇠가루가 나와요. 이것도 산에서 나온 거니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한번 답시다. 영원하신 능력.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이 만물을 보면서 알게 된다. 만물을 보면은 알게 된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창조주가 계신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모든 것이 창조. 이 창조라는 건 바라는 거예요. 바라. 이거래요. 절대 무에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것은 메이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크라는 단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창조주만 쓰는 거예요. 절대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만드신 것을 창조해요.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은 것들도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3장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세웠다고 하지고 우리가 세웠어, 바이든이 인간이 세웠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도자 한 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세워진다.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방 왕인데도 예언을 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줄 거다. 기가 막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애들까지라도 통치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모두 다 통치한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시편 124편에도 천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신 가운데 신이다. 주 가운데 주다. 이사야 31장 16절에는 뭐예요? 유일하신 분이다. 삼위일체이지만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답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세계가, 답시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이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 우리 말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다바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말한 대로 안 되잖아요. 말해놓고 말값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생성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된 태양아 있어라가 요한계시록 가서 저 태양이 빛을 잃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생성되고 작용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 답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죽인다? 하나님은 살려버린다? 하나님은 지옥의 수월에 내린다? 하나님은 천국에 올린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금방 부자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다? 하나님 높일 수도 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늘상 하는 얘기 따릅시다. 하나님 맘대로다. 다시 하나님 맘대로다. 엿장사가 가지지를 몇 번 한다고? 엿장사 맘.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는 거. 어떤 부자가 누가 하면 16장에 그러잖아요. 아따 재산 잘 되네. 농사 잘 된다. 창고 지어라.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사니까 모두 다 내 것, 모두 다 내 창고, 내 젊은, 내 것, 내 것, 내 것.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내 것이라고, 내 창고라고, 내 젊음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했는데 너 오늘 저녁에 깜빡 네 심장 멈춰서 네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내 것, 내 것 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사야 47장에는 빛도 짓고 답시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빛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이 어둠도 주님이 관여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관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관여해요.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주에게서 나와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에게로 돌아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야를 좁으면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하루살이야 메뚜기야 놀 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 이상은 몰라. 석양이 되어서 메뚜기가 야 내일 놀자 해 넘어갔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은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란 단어를 몰라요. 야 이 바보야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 해 떴도 그럼 난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루가 없냐고요. 내일이 없냐고요. 하루살은 하루 살고 끝났어. 메뚜기는 또 한철이 해서 누구랑 놀았어요? 개구리하고 살았어. 하루살이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몇 철이에요? 메뚜기는 한철이요. 그래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붑니다. 개구리가 뭐라고 해요? 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나는 내일은 알겠다. 근데 내년은 모르겠다. 내년을 모르죠. 메뚜기는 한철이니까. 근데 내년이 없나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었나요?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서 내년이 없나요?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해서 영원한 세상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당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받으기에 합당하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창세기 시작했던 만물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만물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신비한 걸 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면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무화과 나무야 너 죽어. 그냥 알아서 죽어요. 지가 알아서.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야 태풍아 왜 부냐? 조용히 해라. 그냥 잠잠해요. 귀신이 까불어. 야 귀신 너 나가라. 나가요. 중풍 걸렸어. 중풍이 너 살아라.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하면 모든 병도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계에도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은 착착착착 말을 들어요.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느 정도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경배해야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는데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처럼 고난이 있겠어요? 재산 다 잃고 가축 다 잃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뒤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또 알몸으로 죽는 것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름을 나는 찬송만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안을 눈뜨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걸작품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누굴 위해서? 나 하나, 아담 하나 살기 위해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나랑 교제하자, 대화하자. 없어요. 새와 짐승과 벌레와 코끼리와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 오족과 물고기들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경배하라, 나하고 대화하자. 없습니다. 사람만큼은 나라고 대화하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대단하면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 코, 입, 코, 소발이나 닭발이나 개발이나 내 발이나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만큼은 달라요. 짐승하고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 아까 봤지만, 영상을 봤지만 그 어마어마한 우주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은하단 뭐 생각이나 갑니까? 하늘에 있는 저런 태양 빛이 수조개에 있다잖아요. 안 가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구에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만든 것을 딱 2장에 기록하고 사람 얘기만 성경에 10장씩, 15장씩, 13장씩 기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명품과 가짜를 설교 준비에다가 있어서 적어왔는데 명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냐. 명품 가방.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이 가방이에요. 지하철 탈 때 무릎 위에 탁 끼고 있으면 명품이고 선반 위에 던져놓으면 짝퉁이에요. 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하면 명품이고 구석에다가 아무 데나 또 노래방 가면 짝퉁이에요. 낮 예배 드릴 때 꼭 챙겨서 예배 드리고 가면 명품이고 새벽 예배에 아무렇게나 들고 가면 짝퉁이 가방이고 동창회 들고 가면 명품이고 가족 모임에 가지고 가면 짝퉁이 가방이고 구입 비용을 알고 명품 가방에 돈 얼마 든 것을 아는 것은 명품이지만 모르면 짝퉁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보관하는 것은 명품이고 장롱의 구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짝퉁이 가방이고 친구에게 잘 빌려주지 않는 가방이면 명품이고 잘 빌려주면 짝퉁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요.
짝퉁이요, 명품이요? 얘기 좀 해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품인 줄 믿으시면 하면, 왜?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너무나 귀해요. 나는요, 짐승 뼈다구 보면서 뼈 골 이렇게 하면은 닭이나 뭐 안에 골을 잘못 먹어요. 골 맛있잖아요, 여기 골. 그래서 무릎 뭐지 그 먹는 거 있잖아요. 사골탕, 도가니탕. 그 뼈를 그런 게 좋아해서 먹는단 말이야. 뼈골 이런 게 맛있잖아요, 물렁물렁하니. 근데 사람은요, 뼈 그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골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 골에 따서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골이 아니래요. 전기선처럼 흰 핏줄들이 쫙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신비하지 않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르게 만들었다니까요.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살면서 그 종류대로만 존재하지, 그들이 한 번이라도 발전한 거 봤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이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너무나 존귀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폴 브랜드스는 오묘한 육체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경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 탄성을 지르며 말해도 부족할 것이다. 나는 생애 중에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에 광고문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 내에서 하늘을 높이 나르며 내 돈을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 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얼마나 세포 하나에도 신비한지, 인간의 신비한 모습이. 여러분,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 태양의 문은 쏙 들어가요. 80배래요. 근데 목성만 해도 1300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비.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글씨가 무슨 글씨인 줄 알아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연하게 다 우리가 가까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단백질로 10만 명이 넘도록 아미노산으로 DNA가 종합해서 요즘에는 많이 밝혀졌잖아요. DNA가. 그 염기성 23쌍의 염기성이 돌아가면서 10의 6제곱분의 확률로 던져서 정말로 우리가 동전 20번을 던져내서 100개를 던져갖고요, 앞면만 한 번이라도 나오도 확률이 대단한데 항상 앞면이 나올 수 있나요? 10의 6제곱분의 1이 그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고 1000페이지의 분량의 1000권의 분량으로 우리의 DNA 염기성의 정보가 30억 개 정보들이 우리 몸속에 세포들이 있어갖고요, 세포 핵 안에가요 1초에 똑딱 어느 순간에요 1000바퀴를 돌다가 사라진대요. 그래갖고 우리 생명이 유지된대요. 여러분이 안 놀리죠? 그 반짝이면서 이게 나가지고 우리 세포 그 병들의 생명으로 그것이 1000바퀴를 1초에 1000바퀴를 돌다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사라지고 또 세포가 생기고 그럼 지금 세포가 우리 계속 생긴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누가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정보를 줬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심장을 박동하고 세포 하나에 고장난 세포가 들어가고 거대한 공장처럼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적혈구, 백혈구, 산소 배달하고 콩팥, 뼈, 근육, 신경, 뇌, 허파, 장기 등에 공급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서 손가락이 세포가 정자에 들어가서 또 그것이 손가락이 되고 사람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이런 것이 신비는 어떻게 풀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눈, 코, 입을 만들도록 똑같은 빨간 건 당근을 먹고 똑같은 까만 걸 먹어도 여지없이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놀라운 것. 카메라도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 눈동자를 못 받더랍니다.
사람은 신비입니다. 창조의 신비죠. 시편 139편 14절에는 그것을 심히 기묘하다 그랬어. 기묘하다. 합시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졌어. 아까 천체를 볼 때 우리가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같이, 코끼리는 코끼리같이 종류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종류대로가 아니에요. 다 종류대로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 정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람만큼은 교제해요. 새와 짐승과 코끼리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는 답시다. 교제는 수준입니다. 내가 깡패하고 맨날 만나면 나 수준은 무슨 수준? 깡패 수준. 내 맨날 거지하고 교제하면 나는 무슨 수준? 거지 수준.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수준? 내가 맨날 대통령하고 만나 점심 맨날 먹어. 나는 누구 수준? 대통령 수준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만 펠로우십 하겠다. 우리 예배를 받겠다. 찬양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사야 47장 7절과 21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백성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결과에 따라합시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도록. 이 마이크를 대를 왜 만들었어요? 소리를 확성하라고. 이거 왜 만들었어요? 종소리 좀 내라고.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자식 새끼 성공하고 사업 좀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큰데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답시다.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직장을 다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들, 딸을 출세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네가 건져라.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가라, 못 간다. 가라, 못 간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누가 사람이 입 만들었냐 이놈아. 누가 네 입을 막았냐. 누가 멍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말 못하게 하고 누가 눈을 밝게 하거나 맹인이 되게 했냐. 누가 하나님 아니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마. 결국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해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고집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고집센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짓습니다. 수없이 엎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로. 끊임없이 인간은 하는 일은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고집보다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시다. 사람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 지금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늘 얘기해요. 우리 어성경에서. 시장에 가서 붕어를 2마리 한 쌍을 사왔어. 너무나 예뻐서. 그 붕어를 반짝반짝. 붕어를 사올 때 어디 사와요? 물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우잖아요. 싸갖고 와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냥 집에서 길러요? 아니죠. 뭐예요? 뭐지? 수족관 사야 되잖아요. 붕어 기르라니까. 환경을 만들잖아요. 수족관만 사요? 돌도 사야 되고 뭐요? 모래도 사야 되고 자갈도 집어넣잖아요. 수초도 사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나요? 물 부어야 돼요. 그것도 소독물 부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정수물, 깨끗한 물. 그리고 물만 부어요? 물방아 돌려야지 뭘 산소 공급해야 되잖아요. 다 환경을 만들어요. 그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만든 다음에 뭐예요? 가위로 비닐로 딱 잘라서 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콱 뒤져버려라. 이렇게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리면서 지리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잘 살아라. 답시다. 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들어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잘 살아라. 복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창세기 1장입니다. 계속 해, 달, 별 모든 것 다 만드는데 복 준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만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답시다. 복을 주시고. 무슨 말이요? 잘 살아라. 답시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누려라. 옛날 영화 뭐 코미디 나오잖아요. 누려. 그런데 거지 근성이 있었고 금방 못 누르고 있잖아요. 누려. 기억나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안 나왔구나. 하여튼 우리 텔레비전은 나왔어요. 누릴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에서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데 풍부함이 끝이 없으시대. 답시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근데 왜 고생이 오고 왜 근심이 하여? 죄 때문이요. 그래서 회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답시다. 평안이요, 재앙 아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뭘 주는 거다? 희망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잘데기 없이 쓸 말이 없어서 반복한 줄 아세요? 답시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더 크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달라. 너가 나를 잘 믿기만 하면 하늘의 나라는 새 한 마리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너가 나를 잘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주리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지을 때 세상을 다 진멸했습니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홍수를 멸망해서 노아의 식구 외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아담에게 하는 말 그대로 이어갑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답시다.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면 왜 이 복을 우리가 못 누리냐? 입이 방정이라 그래. 입이 방정이라.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려운 것은 원망했습니다.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그렇게 된다.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말로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요즘에 그 극동방송 잠깐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자살한 사람이 24만 명이래 1년에.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40초에 한 명이 자살한대요. 전 세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 지금 자살해 죽은 거예요. 40초에 한 명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주를 알고 하나님 알면 누가 자살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만 바꿔봐요. 자살 거꾸로 해봐요. 자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만 좀 바꾸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배 한 척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갑자기 선상의 시야에 불꽃이 두릅니다. 너무나 놀라서 긴급 무전을 타전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방향을 바꿔라, 10도만 바꿔라, 드십시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신이 금방 왔습니다. 그럴 수 없소. 당신이 서쪽으로 틀어서 가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선장이. 나는 선장이다. 다시 메시지로.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네가 항로를 변경해야지. 며칠 후에 다시 답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등병입니다. 당신은 함장이고 나는 이등병. 그래도 나는 방향을 안 바꿉니다. 함장 당신이 바꾸십시오. 화가 났습니다. 극도로 화가 나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너는 받으면 죽는다.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는 이등병이지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른가 봐. 하나님의 뜻은 완고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길이라고 했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맞춰야 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시편 40편은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장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답시다.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생명도 줍니다. 부귀와 장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상이야. 보상을 주겠다. 보상을. 물질도 주겠다.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 건데 우리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뭐예요? 건강 아니겠습니까? 답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으면 다시 한번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믿으신 분 하면.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시편 119편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고 2월달에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걸작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왜? 복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일에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풍성하게 해주실 믿고 최고의 걸작품을 어깨를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2월 한 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은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창조주를 등한히하고 걸작품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